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인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축복의 계보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축복의 계보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 내용에 참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경계를 해야 되면은 내가 결혼 대상자로서 자매나 형제를 만날 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갖는 5가지의 태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건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저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냥 제목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이게 바로 혼합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어게인스트, 또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어볼브, 그 다음에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파라독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트랜스포엄드. 이 5가지의 태도로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데 지금 이 5가지를 다 설명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는 바로 혼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WCC라고 이런 혼합주의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종교의 혼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 문화와 완전히 혼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 있는 캐톨릭은 기독교 같은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필리핀에 있는 캐톨릭이라든지 남미에 있는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문화와 혼합이 되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혼합주의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삶으로서 크게 이 2가지 입장으로서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에 대립하는, 세상의 문화를 어게인스트하는, 세상의 문화를 좀 대적하는. 미국에 이제 가보면은 아직도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미시 마을. 그 기독교적으로 멘노나이트 후예들인데 전혀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없고 그냥 마차로 움직이는 그냥 뭐 17세기, 18세기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신앙 좋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현실에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신앙인들 중에는 저런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이 입장으로 혼합주의를 경계한다라면 우리 청년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막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좀 현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번째인데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온 입장인데 어떤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트랜스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들, 쾌락적이고 타락한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혁해 나가야 된다. 이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장을 가지고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만약 청년들이 이제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는 있어. 만날 수는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결혼할 거야. 뭐 이 입장 정도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 대상자들을 만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제1부 혼합주의적 관점은 나는 결혼하는데 신앙은 관계없어. 뭐 불교를 믿든 뭐 무교를 믿든 어떤 무속신앙을 믿든 그냥 내가 좋아하면 나는 결혼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만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혼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나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면은 아마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입장, 태도로서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긴 만날 거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거야. 그런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전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야 결혼을 할 거야.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태도로서 혼합주의의 입장을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또 땅이 부패하였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은 바로 혼합주의, 그 다음에 유명주의, 그리고 악한 생각과 계획을 관리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합주의와 유명주의와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그 삶이 타락해 가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땅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천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제 물로써 비로소 이 땅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근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공의가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면서 본질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고 기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18절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시편 103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여기도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 압제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약자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압제하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 악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사기꾼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기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궤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이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7절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우리 약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의 주제는 핍박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내용이고, 한 가지의 주제는 악한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이 기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상처받은 거 내가 알아, 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네 손에는 피 묻히지 마. 너 원수 갚다가 네 시간 다 쓰고 원수 갚다가 에너지 다 쓰지 마.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너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복수하는 걸 멈춰. 그리고 네 인생을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내가 심판해야지요. 내가. 어떻게 가만둡니까? 그 사람을 심판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게.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하지 마. 심판하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원수 갚는 거. 너 원수 갚다가 네가 죽어. 내가 할게. 너 원수 갚지 마. 내가 할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원수 갚아야죠. 복수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심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복수에 대해서 자유할 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죠. 경외한다는 단어는 어쩌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함께 합성된 거예요. 즉 사랑한다와 두려워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 공존된 마음을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또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두 감정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지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안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바로 무두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에녹은 내가 타락하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혼합주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또 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이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될 존재라는 걸 안다라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합니까? 함부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내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자라는 그런 얘기지요. 코람데오.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시편 142편 1, 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 여러분이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이 땅에 공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근거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내용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뭘 떠올라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불같아가지고 그냥 뭐 즉각적으로 응징하잖아.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응? 다 죽었어. 하나님이 나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 두려움보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 먼저 떠올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육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판하겠단 말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하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시점에서 심판의 날까지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120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120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가 더 생각을 해서 네 가지 정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의 이 악인들을 보면서, 압제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압제하고 억압하고 악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이 많고 부조리가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든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무능한 거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냐? 나는 이 무능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무능한 게 아니라 뭐 하는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건 당신의 오해인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오해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왜 이렇게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왜 의인은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질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에 보면서 하나 더 생각난 것은 뭐냐면은 약간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기다려도 봐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김정은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지금 러시아 푸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는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100년을 기다리시고 1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1000년을 참으시면서 100년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벌써 죽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죽었을 거예요. 막 교회 집회 방해하고 그때 죽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저희도 오래 안 참으셨으면. 참으셨으니까 저기까지 온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참아주는 건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참아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참음, 하나님의 기다림이 담겨있는 단어다 이 말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참 갑자기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려고 제가 많이 애를 썼는데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갑자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이렇게 경고를 안 하시고 갑자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경고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기다렸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인 거예요. 호련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됐는데 못 알아들어.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말씀인데 몇 절만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주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7일 남았어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전했을 거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이 닫혀서 끝났어요.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참고 참으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봉사하시고
용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서하시고,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시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1년 후부터, 2년 후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4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힘 주셨을 때, 재능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심판받지 아니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자, 그 삶을 나누기 전에 오늘 결론으로 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날마다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또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좀 듣고 싶지 않고 또 이렇게 피하고 싶은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심판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